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5장 11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셉이 형들과 또 부모에게 한 점으로 고백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2부 예배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효도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날 핵 가족 시대에 또 핵 개인화 또 산업화 또 정보화 도시화로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참으로 가치관이 변한 그런 바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참으로 늘 삶 속에서 느낍니다. 특별히 효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구시대의 어떤 유물로서 또 효율성이 없는 폐기되어야 될 폐기물로 또 효도가 이미 이제는 참으로 우리 가운데서 죽은 그런 바로 죽음으로써 또 셀프 효도로 또 대리 효도로 또 효도 계약서로 이렇게 참으로 지금 효도에 대한 그런 바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오직 물질적인 관계로만 참으로 남은 그런 바로 시대가 참으로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참으로 시대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또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이제 효도에 대한 그런 참으로 생각만큼은 참으로 변하지 참으로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교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효도는 백행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모든 그런 바로 이제 행동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참으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간과 인간과의 그 첫째 계명 중에 그 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모를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한다고 하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또 모든 그런 바로 환경들이 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바로 시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이 근본만큼은 절대로 변해서도 안 되고 또 참으로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효도에 대한 바로 이 참으로 우선순위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참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했던 효도의 우선순위가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어릴 때 그 요셉은 부모에게 참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효도를 했음을 우리가 참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가정은 참으로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그런 바로 가정이었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참으로 학문적으로 말하면은 순기능의 가정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그런 바로 가정
가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의 그 참으로 아버지는 하나이지만은 어머니는 4명이 되어지는 그런 바로 이 가정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참으로 배달한 그런 바로 형제들 12명의 그 속에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거기서 성장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그 가정이 이렇게 그 역기능적인 그런 바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주시는 그런 바로 부모에 대한 그런 바로 우리의 효도의 자세는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 속에 바로 뭐냐면은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바로 첫 번째 바로 그 효의 우선순위는 바로 뭐냐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보게 되면은 그 부모의 효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바로 우리에게 그 본보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요셉은 바로 어렸을 때 이 순종을 통해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참으로 17세 때에 바로 아버지께서 그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 세겜에 참으로 이렇게 그 형들이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형들이 잘 양을 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이렇게 시킵니다. 형들은 참으로 참으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아버지가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형들을 가서 참으로 이제 잘 있나 보살피고 오라고 참으로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 새벽이라면 지금 상당히 바로 뭐냐면은 그 야곱의 가정에서 먼 그런 바로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렇게 그 요셉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그 순종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야곱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바로 모습이 어떤 거냐면은 어렸을 때 어떤 물질로 참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참으로 이렇게 필요한 그런 것을 공급을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바로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 부모에게 순종을 이렇게 드러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요셉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만 참으로 어렸을 때 이런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바로 뭐냐면은 그 야곱이 130세 때에 애굽에 내려갔고 요셉과 함께 17년을 더 살다가 140세에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야곱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 참으로 요셉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 내가 죽거든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내다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그때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이미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애굽에 참으로 모든 그런 백성들을 주관하는 총리의 높은 자리에 바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참으로 이렇게 유언한 그 말대로 그 아버지가 소천했을 때 그 아버지 유언대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조상의 묘에다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장례를 그대로 이렇게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5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서 따라 행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1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의 형제와 호상문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 대한 효를 이렇게 어렸을 때도 그리고 나이가 장성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그런 바로 자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부모에게 어떤 물질적인 그런 바로 효도 또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통해서 부모의 공경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또 참으로 부모에게 효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신 예수님도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도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 전에 육신을 입고 그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어렸을 때 그 공생애 전에 바로 뭐냐면은 부모에게 이제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했던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공생의 기간에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참으로 죽으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자기의 참으로 그 부모를 바로 잊지 않고 참으로 이렇게 부모에 대한 공경을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많은 그런 제자들 중에 그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자에게 십자가상에서 부탁을 합니다. 저기 참으로 내 어머니가 너희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참으로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인 그런 바로 요셉에게 참으로 요한에게 부탁을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섬기라고 모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생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참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렇게 부모를 잊지 않고 참으로 이렇게 부모의 자기가 당신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바로 뭐냐면은 사랑하는 제자였던 그 요한에게 그 부모에 대한 그 공경을 바로 이렇게 부탁을 참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참으로 이렇게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요한이 정말 이렇게 목회를 했던 그런 바로 지역인데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는 참으로 기간 동안에 그 목회지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효도하고 또 공경했음을 참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그 뒤편에 보면은 그 마리아의 참으로 무덤이 거기에 참으로 그 무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던 이 일을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그대로 이루고 참으로 목회 여정 속에 돌아가셨던 그 마리아를 바로 이렇게 교회 뒤편에다가 바로 이렇게 장사를 지낸 참으로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렸을 때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떤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상황이 아닐 때 우리의 효도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부모에 대한 순종임을 바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거듭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계명 중에 그 약속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네가 도적질하면은 내가 너에게 정말 물질 축복 주시겠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네가 살면은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첫째, 정말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만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바로 복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복받았느냐? 나기 전부터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바로 뭐냐면은 특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바로 뭐냐면 머리에가 색도를 내지 말라. 참으로 시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 만지지 말게 하라. 또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신인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참으로 이렇게 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부모는 바로 그 자식을 나시를 키우려고 참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참으로 삼손이라는 그런 바로 아들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참으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어기면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바로 눈이 뽑히고, 나중에는 짐승들이 돌려는 맷돌을 돌다가 바로 자기도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측면에서 볼 때 바로 뭐냐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인생의 결과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들어본다면은 바로 엘리의 바로 두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바로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정말로 백성들이 나오면은 그 재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바로 뭐냐면은 훔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이렇게 그 성전에서 심지어는 바로 그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하고 통침을 하고, 그래서 소문이 퍼졌어요. 제사장이 바로 이런 짓을 한다고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렀지만은 그 두 아들은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두 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야, 소문이 좋지 않다. 백성들 중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통침한다고 하는 그런 바로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에? 그렇게 했지만은 이 홈리와 참으로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했어요. 한날에 이들이 바로 뭐냐면 부모에게 바로 순종하지 않은 그 표정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하나님을 정말로 무시하고 경멸했던 참으로 제사를 참으로 짓밟았던 그 모습의 표정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음을 당하여서 이것이 표시될 것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표정은 바로 뭐냐면 바로 네 가문의 바로 뭐냐면은 장수하지 못하고 젊어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바로 표징을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로 뭐냐면 한날에 홈리와 뷰나스가 전쟁돼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참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그 표정이 바로 뭐냐 그들 속에 그대로 바로 뭐냐면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한해 참으로 그 출산을 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빠지고 그리고 홈리와 뷰나스가 죽음을 당한 이 사실, 그리고 자기의 시아버지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참으로 고갯뼈가 부러져 죽음을 당했을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뷰나스 아내가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잘났든 못났든 바로 부모님인 겁니다. 그 부모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순종하는 바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책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정말로 불순종하는 그런 바로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아이의 버릇을 고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책찍을 들어서라도 그 아이의 불순종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큰일 납니다. 자식을 참으로 매를 때린다거나 참으로 또 징계를 어떤 벌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애들을 방치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자합니다. 제멋대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요즘에 참으로 어른들의 말을 아이들이 듣습니까? 예? 안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그런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교육을 하라고 말씀해라. 징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면 책찍을 가서라도 바로 뭐냐면은 순종하는 자식으로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복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인 참으로 자신을 위해서도 복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한 자식을 키워놓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보고 살아가는 그런 바로 부모는 어떤 심령이겠습니까? 정말로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또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부모라면은 자녀들을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식으로 키우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식으로. 성경은 이 불순종이,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두렵게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예? 독수리가 바로 독수리가 새끼에게 먹여 그 객사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 독수리가 살을 뜯다가 자기 새끼가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까마귀에게 참으로 눈을 쪼인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심지어는 바로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성 밖에서 돌을 쳐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엄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결혼할 배우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은 장성했을 때, 참으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을 때, 그때 바로 아버지가 이제 그 제단에 불태울 그런 장작을 참으로 이렇게 쥐고 갔을 때 물었어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바로 재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늙은 그런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예비한 재물이구나. 내가 불태워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참으로 번제물이었구나. 얼마든지 그 시간에 그 늙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삭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특별히 순종이라는 걸 측면에 봤을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그런 바로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야곱은 147세에, 이삭은 180세에 장수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나타냄을,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에 대한 태도에 대한 우선순위 효는 공경의 효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아내 넷을 두고 부인들의 다툼을 방치하고 자식을 지나치게 편애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온 아버지입니다. 삼촌을 속이고 양을 차지한 아버지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그런 바로 것에 집착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결같이 바로 그 아버지에 대한 효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모에 대한, 우리 부모가 너무 무식해, 배우지 못했어, 우리 아버지가 엉망이야, 제멋대로 살았어, 그 때문에 내가 부모의 참으로 그런 아버지 내가 효도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배웠든 안 배웠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많이 재산을 가졌던 빈털터리 가난한 부모이든, 부모가 인생을 잘 살든 못 살든 나를 낳아준 부모입니다. 그 부모에 대한 존경은 오늘 요셉과 같이 한결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창세기 4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태어나다 보니까는 바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은 이제는 바로 총리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형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형들이 이제 참으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되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쌀을 사러 참으로 이렇게 그
애굽에 왔을 때 그 형들을 거기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부모님입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먼저 물었어요. 창세기 45장 3절 말씀에 보면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창세기 43장 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무엇을 묻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후에 세 번째 만났을 때도 창세기 43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안부를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효에 대한 우선순위는 바로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과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바로 단어입니다.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바로 히브리 말로 이제 카베드라는 그런 바로 단어로 쓰는데 존중한다,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을 똑같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게 그 부모가 엮이는 기적인 가정을 이끈 가장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부모 참으로 그 아내가 4명을 둔 그런 바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그런 바로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참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산을 줄 수 없는 그런 바로 빈털터리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효도라는. 우리는 그런 무식한 부모, 배움이 없는 부모, 빈털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긋지긋하게 속삭였던 바로 내 부모라 하면은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부모를 효도를 하지 않고 경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총리가 됐을 때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내 아버지입니다. 누구한테 소개하느냐? 바로 애굽왕 바로한테 그 아버지를 당당하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또한 거기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뭐래 이렇게 하죠. 오히려 그 이제 바로를 축복하는 창세기 4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오히려 그 아버지가 바로 뭐냐면 축복했다고 했어요. 무슨 아버지가 무슨 바로를 축복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아버지를 바로 앞에 인도하고 그 아버지는 바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자식의 모습이 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그런 바로 태도임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창세기 46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를 하준 부모님 또 가족들 혈육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 한결같이 이렇게 공경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렀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 말씀.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부모가 어떠한 부모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부모를 멸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바로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를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 부모를 우리는 자식으로서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농사지은 이제 그 포도나무에서 맺어진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바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 장막에서 빨개 벗은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여러분, 함이라고 하는 자식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그 장막에 가보니까는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대낮에 빨개 벗은 모습으로 있는 그런 바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로 형들한테 얘기해요. 형들, 이거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장막에서 술 취해가지고 자는데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벳과 셈이라는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을 그 덮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자기의 허물을 들춰냈던 함, 그리고 자기의 허물들을 감춰뒀던 두 아들 셈과 야벳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부모의 허물을 덮어준 자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고 부모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 때문에 부모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녀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혼 후에는 부모를 봉양하는 바로 효를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고 그의 다짐을 무엇이라고 표현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흉년이 아직 5해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형들과 형들의 또 가족도 이렇게 12절 말씀은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서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돼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산 땅에 거하여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야곱을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서 이제 끝까지 정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잘
이제 봉양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은 17년 동안 노년의 총리의 아버지를 봉양을 받고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성경 또 우리가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결혼하고서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봉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자는 5가지의 부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게을러서 부모를 돌보지 아니함이며, 둘째는 도박과 술 때문에 부모님 받드는 일에 게을리함이며, 셋째는 돈과 처자만 알고 부모를 받드는 일을 게을리하며, 넷째는 눈과 기회 만족에 급급하여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이요, 다섯 번째는 싸움질하고 성질이 사나워서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일이 바로 불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처음으로 본을 보여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이번 어버이주를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약속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